현울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울TV 목사입니다. 예, 우리 동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1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죠. 토요일입니다. 11월도 이렇게 저물어 가네요. 11월 이제 한 번에 토요일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30일이 거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5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넷째 주일이죠. 넷째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고 11월 셋째 주일 지나 또한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고 넷째 주일을 앞둔 주말 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가 이처럼 저물어갑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고 우리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깨어 살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분투를 계속하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파수꾼의 주말 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또한 자고 달콤한 꿈을 꾸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11월 넷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심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절대로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시편 23편. 먼저 23편을 낭송하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익숙한 23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신뢰 시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와 집주인으로 비유를 하고 여기에서 자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부족함 없으신 인도하심과 환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목자의 역할을 했던 다윗, 그야말로 목자로서 살아가던 인생. 이 목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실감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시편의 배경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삶 전체를 회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들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는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여러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성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일과 평행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은 15편에서 24편 그룹이라 그랬죠, 여러분.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위치합니다. 대칭을 이루는 시편은 16편인데요. 역시 신뢰 시편입니다. 17편과 22편은 탄식시로 분류를 하는데, 16편과 23편이 이 탄식시의 앞뒤에 위치를 하면서 기도의 확신을 더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7편과 22편이 원수들의 멸망과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이라면, 23편은 5절,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확신을 노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편, 20편, 2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잖아요. 바로 다윗에게 이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의 환대 역시 15편과 24편에서 여호와의 성산에서 예배하는 의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해설에 들어갑니다. 총 두 연으로 이루어진 시편 2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며 부르는 시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년입니다. 1절로 4절의 말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1년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풍성한 길로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장면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는 고백이 4절에 나오는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으로 이 도구로 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 2절은 부족함이 없는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1절은 23편의 주제를 노래하죠. 목자이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부족함이 없다. 이걸 갖다가 1절로 4절까지 감싸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핍 없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뜻인데, 그런데 우리 목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주목합시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즉 이스라엘의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왕이나 백성들 개개인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행은 여호와께서 목자인 민족과 개인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함이 없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삶의 전반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요, 2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죠.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결핍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성도 개인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혀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아울러 여호와께서 왕으로 인도하시는 백성이 결핍과 고난을 겪더라도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내고, 또한 최종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죠. 그들은 40년 내내 주림과 목마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만나를 먹이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2절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평행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자의 부족함이 없는 인도하심을 구체화시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고백,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꼴과 물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풍성하게 공급하는 목자의 이미지를 보여주죠. 평안하게 누워있는 양떼의 모습까지. 자, 이런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잔잔한 물가로도 번역이 됩니다. 잔잔하게 물이 흘러야 양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된다는 거죠. 인도하심은 연약한 대상을 돌보면서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자, 3절은 2절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목자가 양에게 베푸는 새로운 일, 영혼의 소생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이 완성을 보게 됩니다. 3절의 인도하심은 2절의 인도하심과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신 인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2절의 동사보다 더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고통이 따라도 악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율법이 말하는 의로운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뜻합니다. 의로운 길은 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안전하고 먹이가 많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안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의인을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불의한 고난에서 구원하심으로 그의 의를 변호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 이름을 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목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양떼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목자를 찬양합니다. 4절은 의의 길, 또 다른 측면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1절과 이른바 수미상관입니다. 그러면서 1년을 마무리하고 있죠. 의의 길이라고 해서 편안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감에 있어 위험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자는 양들과 함께하며 여러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말은 죽음처럼 어두운 골짜기입니다.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으므로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위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목자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이유, 여호와의 확실한 보호하심 때문이다. 이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맹수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위험에서 양들을 건지시며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신다는 사실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란 도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연으로 가겠습니다. 5절로 6절은 집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넘치는 환대가 그 특징입니다. 1절로 4절이 목자에 대한 비유를 가리킨다면 5절로 6절은 환대하는 집주인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대접하시고 또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자비하신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이 잔치집의 광경이다 라고 한다면 6절은 잔치집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5절은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이죠. 집주인에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는 손님의 역할을 다윗이 합니다. 그 집은 6절에서 여호와의 집, 바로 1절로 4절에 목자가 이끌었던 그 여정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서 베푸는 잔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풍성한 상, 기름, 그리고 잔, 목자가 제공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같은 의미 똑같은 거죠. 여기 나오는 내 원수는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오기까지 모든 위험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의 모든 고난과 대적들의 위협,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위협, 핍박, 광야에서의 고난, 그리고 블레셋의 침략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대적들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면 대적들이 보란듯이 차려주시는 잔치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식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며 이 잔치상을 베푸는 주인의 이미지, 자신과 언약을 맺은 봉신들에게 상을 베풀어주는 왕의 이미지도 잘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또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을 먹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것은 집주인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도 잔치에서의 풍성한 환대를 뜻합니다. 넘치는 것은 만족이나 풍성함을 의미하죠.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삶 전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절 일행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주인. 6절 일행은 3절과 대칭을 이룹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심, 이제 하나님, 이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내심으로 다윗의 인생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죠. 이 행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4절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했다면, 여기서는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는 모습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선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문맥 가운데 그런 성품의 결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복, 그리고 의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목양과 풍성한 공급과 보호와 환대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베푸신다라고 노래하는데, 이것은 이행에 나오는 영원이라는 말과 평행을 이루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이행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23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의 집은 풍성한 생명과 안전의 상징입니다. 1절에 나오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바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죠. 2절이 말하는 쉴만한 물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쉬는 곳인 여호와의 집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영원하리라 하는 말로 변치 않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다를 돌아가다로 보게 되면 지상 성소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늘 성소에서의 온전하고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걸 또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목자이자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과 백성들을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결국에는 그분의 성소에서 참된 안식과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와 같은 인도하심과 풍성한 복의 장소는 하늘 성소가 상징하는 여호와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24편이 성소에서의 예배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고, 또 그 주제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삶에 목자로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며 원수들과 고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또한 예배로 초대하셔서 잔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인도를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마지막 어린 양의 잔치를 대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인도하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죄와 죄의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 식탁을 베푸시고 백성들을 먹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나라들의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들을 기초로 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와 은사를 선물로 주시며 환난당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목자같이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목자 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며 악에서 건지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예배와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하시는 집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모든 환난 속에서 안전하게 이끄신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곧 성소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대접해 주시는 예배의 자리였고 하나님 나라 잔치의 자리였다는 거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목적지, 바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의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인 성찬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의 죽으심과 인도하심의 목적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소망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목자가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 양식을 공평하게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의 잔을 마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넘치는 잔을 공급받을 자들입니다. 지상 교회에서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천국 잔치를 간절히 고대하며 집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시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지상의 참된 교회에서 천국 잔치에서 누리게 될 식탁을 항상 사모하며 대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의 일은 무엇입니까? 양들에게 꼴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고로 그것은 말씀의 강단으로서 말씀의 식탁입니다. 목사는 목자장의 명령을 따라 성찬의 식탁에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섬깁니다. 바로 성찬의 식탁입니다. 자, 또한 자연스럽게 지상의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친교를 나눕니다. 바로 예찬의 식탁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은 식탁을 마주하는 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함께 먹고 마시며 천상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양은 양의 자리에서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목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양이 제때
제 시각에 꼴을 먹고 자라가야 정말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신자들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간과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정확히는 종교활동식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젠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걱정과 수고가 끝나게 될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순례의 여정을 다 마친 성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합시다.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그네 여정 가운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또 여전히 피곤하고 예, 눈이 필요해요 좀. 자, 눈은 시력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최근에 제가 적성 검사를 했는데 또 운전면허 갱신할 때가 돼가지고요. 예, 어찌되었든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파밤이 있습니다. 파밤에서 또한 그간의 일상과 사역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또 파밤에서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열심히 또 준비해서 메뉴를 잘 구성해 가지고 또 양질의 꼴을 또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의를 해야죠. 내년부터는 좀 방송 개편에 지금 제가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본질에 충실한 방송, 본질이라 하면 성경이죠. 그리고 컨텐츠를 다양화해 가지고 제가 1인 방송의 피로도가 좀 굉장히 있잖아요. 1인 방송의 피로도를 최대한 줄여서 이 방송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건강하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관심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는 원래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은 야외 활동이란 명목으로 밖에 나가서 주일 오후 시간을 보내거나 또 이제 겨울이 이제 되면은 이제 추워서 밖에 나가기가 이제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당에서 소소하게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후 요리문답은 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제 특강을 제가 항상 진행을 합니다. 그 특강은 제가 12월 첫 주에 방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좀 방송 스케줄이 복잡해서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의 구원의 여정에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예전부터 주로 불렀던 노래니까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29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29장 시편 23편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한 위하네.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라. 아멘. 계속해서 천국 가는 여정에 동행하는 현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잘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